자, 특별집회 이제 마무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번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을 같이 봅니다. 아까는 가로로 되어 있는 그림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고, 이번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림을 한 시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왜 세로로 있는 그림을 한 장을 더 해서 내드렸느냐면은, 현세가 전 세상에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온 것도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세가 천년기간으로, 천년기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 생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다 이루어야지, 이 생을 그냥 마치고 나서 사후세계에 가서는 이것도 저것도 뭘 더 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은혜의 때에만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를 더 해드렸어요. 여기는 주로 이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천상세계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구약 백성들이 쭉 믿었죠.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이거였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신약시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도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는 중간에 거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천년기간에도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신부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완성된 것이 여기잖아요. 안해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야, 여기서는 처녀 교회가 여기에서 이미 들어갔던 분들이 둘러싸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기로 들어간 왜냐하면 신부성이 내려와서 양무리의 장막을 세울 거니까 여기에서 살아서 이 칸을 적어야겠구나. 살아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여기 안해성 일랑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안해성은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신부성에 여기에서 들어간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 들어간 온전케 된 영들은 여기에 이미 들어간 영들과 같이 몸의 구속을 다 받은 자들이죠. 여기 있는 자들은 이 성이 다시 여기로 내려온다고 돼 있으니까 오는 세상에 여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교회에 내려왔죠. 오순절 때 여기에 들어가면은 양무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양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염소무리의 세상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만 인간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이 천년이 차기까지는 계속 세상은 연결되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다 해서 모두가 다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왜 이게 있어야 되는가? 여기는 12사도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실현하죠. 12사도의 활동을 통해서 여기는 중요한 것은 12지파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이 먼저 이루어지죠. 여기는 지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파 구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람 자손이니까 지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파 구분이 있죠. 각 지파에 한 1만 2천씩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여기서 여기는 이방인의 때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유대, 이스라엘의 때예요. 이스라엘의 때. 로마서 11장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때예요. 무화과의 때예요. 여기는 포도나무의 때지요. 포도열매의 때예요.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이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그분이 유일한 조물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해서 구속사를 실현하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오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잠시 제껴둔단 말이에요. 잠시 제껴두고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셔서 이 수가 다 차면, 즉 말하자면 교회 추수가 끝난 거죠. 이제 이 수가 찼다는 뜻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뜻도 되고 교회 추수가 종결됐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의 마지막 한 일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여기 오는데 70일이지요.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70일에,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기간이, 여기서는 4000년이지만 71회를 실현하는 거고, 여기 2000년이지만 71회를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건 1000년이지만 71회를 실현하는 거예요. 71회 예언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둘러싼 천상교회가 있고 세속교계가 있었어요. 세속교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 신구성에 들어간 모든 영들은 당연히 양무리 장막을 에워싸게 둘러싸겠죠. 자, 양무리 장막은 이미 여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양무리 장막을 둘러싸는 것이고, 양무리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양무리는 여기서는 12사도가 사역을 했고 여기서는 12지파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대의 전환이에요. 예, 시대의 전환. 여기 있는 것은 연결은 똑같이 되는 것인데 중매를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채우면 교회 시대가 한 시대가 딱 끝난 것이고,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을 또 한 번, 여기는 지파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러면 1000년이라고 한 기간이 또 찬 거예요. 자, 어느 기간이 차면 일단 여기까지 구원이 쭉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차면 심판무리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음부가 당연히 두 무리로 나눠진 거예요. 누구는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제 또 세워지는 얘기인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 세계에 속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담 세계가 심판받은 것이죠. 세상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냔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갔다가서 여기로 지금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예,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이 성이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는 세상의 그 양무리 장막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차이가, 이제 현세와 이제 약간 차이가 뭐냐,
오는 세상에서는 여기는 이제 양무리 장막이 있고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염소물이라고 그러죠. 세상 나라는 염소물이들이 이게 만국이단 말이야. 만국은 여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단 말이야. 천년이 차기까지는 만국이 계속 있죠. 야, 그런데 영세에 가서는 세상 나라의 만국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만국만 있다는 것이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셨죠? 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원한 불못이 있을 뿐이지 불못의 상계라는 것은 없단 말이야. 불못의 낙원이라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인간 나라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차이를 잘 성경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심판대인데 여기서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의 세계만을 심판하는 거예요. 염소물이, 여기는 양물이, 염소물이 이기는 자들, 여기는 이제 장자교회니까 후사들,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 자, 양무리와 후사들은 여기에서 결정이 다 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들은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통과해서 여기에 들어간 무리가 있다고 해도 이 양무리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간 거 아니에요. 양무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이걸 최초에 세우는 거 아니야. 이제 두 시대를 산다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야, 실제로는 여기에서 여기를 거치게 된 수가 더 많지 여기에서 직통으로 여기를 거치는 수가 많겠냐 말이야. 이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수가 다 채워지는 수가 여기에 채워졌다 가서 여기에 가지 여기에서 직통으로 가는 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에서 12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무리 교회에는. 그런데 여기는 양무리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부르심만 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르심 받았어도 누구도 세상에서 부름 받았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똑같이 세상의 사도들이 사역을 했는데 사도들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계라는 것을 전체를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그렇게 말하죠. 큰 음료 속에는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가라지들이 섞일 수가 없죠. 양무리에서만 빼낸 자들이니까 여기서는 빼내는 일이 없는 거니까. 예. 야, 이것은 그래서 큰 음료라고 그러고 여기는 정결한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 계 안에는 가라지씨가 덧뿌려져 있어요. 기독교 계 안에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에 남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청년 이상이 돼야 뭘 분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래야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마쳐야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면은 여기에 내려가는 것이 같을지라도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로 간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이것이 차기까지 여기서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심판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지. 알고 보면. 예. 미리 이 일을 위해서 선행작업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늘 하는 거니까 선행작업을 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들이 미리 지팡이 갈 대로 미리 갈라내죠. 알곡무리와 그 다음에 여물이 덜 들은 20세 미만의 무리와 그 다음에 아예 이쪽 마당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내면서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훨씬 좋지요. 아주 막 불루불루 오고 막 남편 아내 뭐 자식 없어. 이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산으로 들로 막 어디 막 뭐 봤느니 막 뭐 번쩍번쩍 하니 뭐 막 이게 손을 대니까 병이 나섰니 해가면서 이제 완전히 가라지 무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믿음은 그들이 세계에서 보면은 여기 사람들은 이건 믿음도 아니야. 당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예.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학교를 갔는지 몰라. 막 금식기도 내 날마다 쫓아다니고 막 날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불러오고 막 이게 그냥 하면 막 나자빠지고 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거든. 이게 가라지 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단 말이야. 교계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것이 유행병처럼 막 번지죠. 이것은 더 잘 번져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도 아니라니까. 그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이러지. 예. 같이 똑같이 사후세계에는 음부의 상층으로 갔을지라도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를 더 기다려서 여기에서 아직 누림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누가복음의 용어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를 받는 것은 여기서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일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에 가서 극치의 기쁨을 누려야 된단 말이야. 목적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걸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쉬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지. 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스승은 몽학선생이다. 아니면 왼편은 가라지들이단 말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여기 그러면 이 빛의 세계의 스승은 누구냐? 12사도와 정인들이죠. 최후로는 7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바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듣고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중매쟁이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빛이시고 하늘에 계신 만주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지만 그분이 일일이 어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언제나. 예.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도 있고 어둠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들도 있는데 이곳에 있는 자들은 빛과 어둠이 자꾸 교차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계속 남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빛의 세계, 이게 이제 빛의 세계인데 여기가 빛의 세계고 여기는 빛의 세계죠. 영세에 가서도 여기는 빛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빛의 세계, 생명의 빛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빛의 세계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말은 말씀을 얼마만큼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빛을 얼마만큼 발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단 말이야.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반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죠.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은 여호와의 등의 불이고 혼은 등이란 말이야. 등 안에 등잔이 있어서 불을 밝히면 등을 통해서 바깥이 환하게 반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불의 근원은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으로 입고 왔을 때는 인자 예수, 사람 예수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았죠. 이 영을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말씀이신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자,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여호와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반복해서 교대로 사용되다가 최후로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서에 가면 전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인자 예수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사람 예수. 그분이 인생을 사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그랬죠? 여기 이제 그 영이에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의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그 영은 관유죠. 그러니까 관유로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영은 인자 예수만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을 사람이 받으면 즉사하지요. 여호와의 영 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는 있죠. 밖에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타나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이 빛으로 사람에게, 내면에게 임한 분은 사람 예수 한 분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보고는 감람류라고 그래요. 감람류. 이 감람류에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이 인생을 살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승천했다가 재림, 영으로 재림을 하면 관유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사람이 직접 여호와의 영을 붓는 법은 없죠. 감람류를 사람에게 붓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은 사람들에게 제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식용유로 사용을 하고, 식용유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등유로 사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야,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밖에 있는 불이지 내면에 있는 불은 아니단 말이야. 내면에 불을 밝히면 모든 이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깨닫죠. 기름 부음을, 이 관유를 부음을 받으면 당연히 뭘 하느냐면 깨닫는다. 깨닫는다. 많이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이 밝은 사람이죠. 어디가 밝아요? 밖이 밝아요? 내 속이 밝아요? 속이 밝은 거예요. 이제 자, 신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빛이 가득하거나 그 얘기를 다루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밖에 있는 해, 달, 별을 통해서 물질계의 낮밤이 교차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구약시대에는,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세상 나라에서는 낮이다 그러면 해 떠야지요. 물질계의 빛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후세계에 가서는 해가 뜨거나 말거나 사후세계의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이 생의 생존 세상, 현세에서만 햇빛과 달빛이라는 것이 쓸 때가 있는 것이지, 이 생 너머에 가서는 햇빛과 달빛이라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말씀을 깨달음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다 말이에요. 진리 자체는 영광이고 영광을 반사한다. 야, 그러다 보니 얼마만큼 깨달은 사람은 더 밝은 빛을 영원토록 반사할 것이고, 얼마만큼밖에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그만큼 자기 분량만큼밖에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없어도 자기 분량 너머로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야, 그러다 보니까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자, 이 말은 이 생에서 구원을 요하이 이뤘느냐, 요하이 성경에 대해서 뭐 진리 얘기할 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달았느냐를 가지고 이 생 넘어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이야. 진리를 깨달은 만큼이 그 사람의 구원 정도다 그 말이야. 얼마만큼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사람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충만한 분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었었다 이거예요, 한 분 예수님이. 야, 이제 초림 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졌죠. 초림 때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년이 차면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들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오는 것이죠. 14만 4천이 신부성에 들어갔다 내려오는 얘기니까 재림이라는 실제는 14만 4천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교계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응? 한 분 예수가 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교계죠. 기독교는 지금 이분이 또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금 이미 영이 되셔가지고 영이 자신에게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이방 땅까지 전도가 돼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기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멀고 먼 시리아 땅의 그 도읍이었던 다메섹에까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지금 가서 이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공의에 넘겨줘가지고 이거 다 재판에서 죽여야 할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고 있는 중인데, 햇빛보다도 더 조용히 비추는, 더 밝게 비추는 빛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길에서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이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셨죠? 그때부터. 이것을 안 믿는다라는 말은 이 예수를 아직 안 만났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한 분 예수가 또 오는 걸 기다린다 그 말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막 얼마나 못 박힐 때 아프냐 해서 막 해서 하면 아니 다 좋은데 그 예수의 피가 당신과 지금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당신의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남겨두고 하신 거다. 예수님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런 뭔 소리냐고 이러고 막 따지면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고난은 받지 않고 그냥 축복받아서 뿅 하고 휴거 돼가지고 이거 되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휴거는 있지도 않고 그런 구원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들이 볼 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달리 문제가 다른 싸움이 아니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구속을 이루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고개를 떨구시고 숨이 졌죠.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을 이뤘다라는 말이지, 여기 교회시대와 천년기간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이뤘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이 완성이 아니냐고. 완성이 아니죠. 구약시대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지. 하시고 나서 교회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을 채우고 나서 교회 시대의 끝에 가보면 계시록 20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로 전에 성령이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도다. 여기서 이루었도다라고 해야 완성이죠. 여기서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예언을 이뤘다라는 말이지, 여기까지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교계에서는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지 않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갈 테니까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필요가 있냐. 얘들 내가 다 짊어져 버려서 너희 십자가 필요 없다 해버리지. 말이 안 맞지 않냐. 나는 자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여기에 와서 이루었도다 하기까지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라는 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진리의 빛을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빛이 비춰지면 나 비켜줄 테니까 당신 비추세요 이렇게를 않는다 이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빛을 대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간에 싸워도 그러죠. 자기가 옳다고 한번 생각하고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영 아닌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우직해서 그러는데 또 자매들은 좋아할까면서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위에 여기는 안에는 힘을 없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나 치야지 어떻게. 힘으로는 못 당하는데 주먹은 저 바깥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불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 남편 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내가 더 확실하지만 남편이 어둠에서 아유 내가 졌네, 자네가 이겼네 해주면 뭐 빛이 딱 점령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세력을 가졌는데. 자, 세상에서는 늘 어둠의 세력이 권세가 있지. 아까 이제 남편으로 비유해가지고 우리 형제들 기분 나쁠 가면서 자매님들 그거 봐 우리 형제님 그러는데 매가 싸울 때 남편은 어둠이라지 않아. 막 이제 또 이러시지 말고 아내가 어둠일 수도 있지 이거야. 엉뚱어 가지고 빡빡 우기는 사람 못 당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도 어둠에 잡힌 사람은 왜 그러느냐, 여기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이 하늘을 향해서 이 뚜껑이 이게 꽉 닫혀가지고 손잡이가 여기가 있어가지고서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창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빛은 위에서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는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우주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자들이 교계에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당연히 교계로 가게 돼 있죠.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교계에서 20세 이상으로 자라면 하늘 천상교회로 가게 돼 있죠. 하늘에 이른 자들을 너희가 이미 구속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했으면 사실은 하늘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것은 왜 그래요? 빛으로 아직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빛이 되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진리라는 것이 곧 빛이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오셨다고 하는 것도 맞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마귀가 장난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이거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당에 가셔서 금잘 보고 있는 중이지 아직 안 왔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빛으로 오셨어야죠. 빛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다 빛의 자녀들이죠. 세상 사람은 어둠의 자녀죠. 세속교계 왼편에 있는 게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향을 받은, 여기는 빛도 확실하지 않은 빛, 몽학 선생들이 하다 보니까 혼잡하다 이거. 혼잡.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도대체 중간이요. 양쪽이 다죠. 이 사람들은 뭐죠? 아직 7일이 끝나지 않았다. 7일이 아직 7일 중에 있는 거예요. 예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완전히 빛 가운데만 있으면, 7나라의 빛 가운데로 다 나와버리면 밤이라는 게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선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진리를 얼마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경 전권의 흐름을 따라서 깨달았느냐 그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런 얘기지 무슨 히브리어 사전 단어를 얼마나 아냐, 뭐 헬라어 단어 사전을 뭐 아냐, 그런 얘기하는 사실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약간의.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해서 어둠에 더 잡히게 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유익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잘 써야지. 세상에서 좋은 것도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해야지, 활용하는 사람이 오남용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세상에 컴퓨터 가지고 지금 영혼들 다 망하고 있죠?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아이들 이제는 컴퓨터 집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몰래는 못하니까 엄마 아빠 눈에 띄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그 주민등록번호 알으니까 해서 막 몇십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막 정말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 뭐 더 좀 알아보려고 그건데 몇십만 원 썼다면 황공한 일이지.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누가 보장해? 마귀가 다 지금 장난질 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언제나 인간 나라가 끝나 천년이 차기까지는 언제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 세력이 얘가 더 강하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이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 세력이. 이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빛은 생명이고 빛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건 비진리에 대한 상징이다. 밤이 왔다라는 말은 비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대낮이다. 정오건. 사울을 엎드려 빛이 와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의 길에 엎드러치게 한 것은 빛이 와가지고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죠. 자, 여기에서 빛에 의해서 거꾸러졌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워낙에 강한 빛이 딱 비치고 나니까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내 다메섹 어디로 간지 길도 잘 보고 잘 가던 사람인데 그 빛을 만나고 나서 소경돼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해서 인도할 사람의 손을 잡아서 자기의 목적지 그 시몬의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와 같이 빛의 사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누림의 세계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바라는 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햇빛과 달빛이 있을 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빛을 누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부가 약혼을 했을 때는 서로가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그 누림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지요. 부부로서의 생활을 기다리죠. 그러나 부부가 되면
부부로서의 모든 누림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 것처럼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몸의 구속이라는 거, 영이 구속받았어도 몸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완전 자유가 없죠. 우리가 지금 천상세계인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원은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유로울지가 못하죠. 목구멍이 무슨 포도청이라 오늘 이런 말씀 나누고 그렇네 해가면서 막 영이 기쁘고 그렇지만 내일 날 새면은 요 목줄 개줄로 묶어놔가지고 저 직장에서 막 끌어당기기 때문에 안 가면 돼. 저 아내하고 자식하고 굶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끌어가야지.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영은 자유롭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자유를 얻는 거니까 영은 자유를 얻었지만 몸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한 자유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알고 보면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빨리 벗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벗어야 돼. 이것을 벗으면 감기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싸우자고 덤벼 안 덤벼요? 이것만 벗으면 하여튼 이게 하여튼 제일 무거운 이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뭔 짐이에요? 육의 몸이다. 육의 몸. 육의 몸. 이것을 벗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실제로 벗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야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입고 있는 한은 아무리 천상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죠. 이걸 그냥 더 간절히 사모를 하다 보니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됐지. 이제 천상교회 사람들은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신앙을 가르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는 죽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똑같이 죽는 건 똑같은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이걸 추구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 기독교 계와는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벌어져 버렸죠. 비슷하게 출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사실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날마다 죽어가요, 날마다 살아가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육의 몸이라는 건 절대로 생명의 세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위로부터.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야, 이렇게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 영혼은 위에 앉혀졌다 그 말이에요. 주와 함께. 여기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것이 신약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여기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앉혀지는 일이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데 아직 이것이 혼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흔히 말하는 성화론이라고 그래요. 아 정말 이거 아주 사람 주고 아주 성화된다. 많이 성화된다. 영적으로는 없는 게 아니에요. 혼의 변화라는 게 있지요. 혼의 변화가 있는데 사람이 육의 몸을 입고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면 성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벗는 걸 추구를 해야 돼요. 육의 몸을 입고서 뿅 하는 걸 추구해야 돼요. 자, 이마만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막느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막는다니까, 육이라는 것이.
생각이 막는 거예요. 생각이 하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아야, 그래야 구속받으면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지요. 어릴 때는 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도 구분도 못해. 이 얘기해도 뭔지 몰라 잘. 그런데 이것은 청년 이상이 돼야만 영의 생각으로 산다라는 말은, 즉 이기는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건 전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 교회에서는 언제는 영의 생각, 즉 말하자면 양심의 소리가 언제는 들려. 피로 씻음 받은 양심 소리가 언제는 들렸다가 언제는 이 지옥에서 올라온 애들이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어둠 권세가 더 크게 들려. 그러면 사람이 혼잡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예. 그래서 말씀이 혼잡하다라는 것은 곧 가르치는 사람 자신의 책임이고, 그 사람 자신 속에 어둠과 빛이 교차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으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을 떠나면 그 영혼의 상태 그대로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 생에서 약물이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상세계로 가면 여기로 들어갈 것을 꿈꾸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도 심판 때도 너는 아니야 하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를 가도 다음 세상으로 연결을 해도 여기가 내려와서 장막이 되어준 약물이의 교회를 이룰 뿐인 것이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기에 가는 것이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 모르겠네.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모든 이 부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빛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사람들이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면에서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한 면에서는 얘도 와서 같이, 그러니까 밤과 낮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일곱 날의 빛에, 완전한 빛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빛을 남겨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가서는 그림자가 남을 수밖에 없죠.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여기 영원세계에 들어간 다음에 만국 백성들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다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처리가 됐고, 만국 백성이 돼도 여기에 들어가서 영광을 바라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치료받으러 왔죠? 육신의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잖아.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전쟁을 하러 여기 온 것이지. 공급을 받아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결국 이기는 자라는 말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걸 말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를 마칩니다.